사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가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썼던 그런 일기 중에서 이러한 그 한시가 있는데요.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참 의미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러한 이 사소한 발걸음 하나가 우리들의 후손의 그러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조심히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그런 위대한 작가가 우리들의 기독교들의 인생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가 그 철로역정을 썼을 때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육체의 몸은 갇혀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지만 그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힘으로써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보가 그 감옥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묶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은요 비록 우리의 이 손과 발이 묶여 있어도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그러한 믿음이 곧 우리 후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정말 앞으로 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뻗어나갈 때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방향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딛는 우리들의 발걸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히 부모로서 또 먼저 믿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길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예, 저는 등산을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산을 갑니다. 이 등산을 가다 보면은요, 항상 제가 마지막 가야 될 그런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숱하게 오고 갔던 그런 이 발자국들이 그 등산로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사람들이 새겨놓은 그러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자국을 남겼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편하게 쉽게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들의 발자국을 쫓아서 우리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장 많이 불렀던 이 복음 찬양 중에 Waymaker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그런 찬양으로 번안이 돼서 많은 그런 교회에서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요, 어둠 속에도 빛이 되셔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요, 그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선한 길 옛적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면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심지어는 바다 한가운데도 길을 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길을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만들어낸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옛적 길을 선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선한 길이고 또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적 길이라는 것이 어떠한 길이냐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했지만 걸어가는 당사자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광야는 불편했었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볼 수도 없었고 또 먹을 수도 없었고 또 삶을 누릴 수도 없었던 그러한 길이 바로 옛적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요, 우리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평강 주는 것 그거 소용없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얻는 그런 평강이 훨씬 더 좋다. 그게 더 안락하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옛적 길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우리도 이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것인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이해가 가나 우리들의 삶 속에 별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군가가 대신 좀 걸어줬으면 그런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버리고 우리의 탐욕을 쫓아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을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 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은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파수꾼까지 세우시면서 나팔 소리를 부르시는 건 뭐냐면, 이 나팔이라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경고를 하던 그 길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익이 되든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선을 긋는 그런 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오히려 그들은 더 반응을 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 후손들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야 내가 잘못 간 길을 걸어가서 나 하나 그냥 내 인생 망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따라온다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심사숙고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비록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고 또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도 적고 좁은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그 길 끝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또 마음이 괴롭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걷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이 옛적 길,
그리고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순례를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더러, 또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또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길을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만드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